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리지 않고 또 오히려 하는 일들이 다 꼬여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든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드리면 왕창 짜증을 내는 그런 때가 되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때에 참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신체적인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도도 또 말씀 묵상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도 버겁다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놓을 수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교회 생활을 먼저 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대략적으로 서기 62년 또는 63년 그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이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에 불이 질러지고 그런 거는 요 시기 바로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만 아직 그 시기는 이르지 않았지만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나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읽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과 또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치고는 위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격려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그들에게 다그치고 있듯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위로하는 메시지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이러한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다 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형태를 좀 알아야지만 이 말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통짜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큰 푸대자루 같은 그런 천에다가 위에 구멍 내고 팔 쪽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머리와 팔을 내놓기를 하거나 아니면 큰 천 같은 걸 뒤집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끈을 묶는 그런 식의 옷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편히 쉴 때는 그냥 그 펼쳐진 채로 있으면 괜찮아요. 앉아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면 괜찮은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옷들이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뭔가를 하려고 시작할 때는 허리에 끈을 동여 매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느슨하게 있지 말고 뭔가를 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침대에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뭔가 시키면 굉장히 짜증나시죠. 경험을 해보거든요. 저도 제가 누워있는데 제 아내가 뭔가를 좀 시키면 짜증나요. 좀 누워있는데 좀 쉬고 싶은데 뭘 이걸 해달라고 하지? 이렇게 짜증낼 수 있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쉬고 있는데 제가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짜증이 나죠.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쉴 때. 근데
이렇게 쉬려고 하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너부러져 있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신발끈을 동여매다 또는 팔을 걷어붙이다, 뭐 이런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에서 쉽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텔레비전 보십니까? 그럴 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어딘가 나서려고 하면 신발끈을 동여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박해가 찾아오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성도들을 향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한다라는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 때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려, 정신 놓지 마, 정신줄 놓지 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느슨해지기 쉬울 때에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상황이 찾아오든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올 때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상황이 안 좋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번 참에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연도 해야 되고 찾아갈 사람도 많고 일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데 마르틴 루터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쁘면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더욱 분주해지고 기도나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못할수록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일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면, 고통 속에서 어려워지면, 분주하고 시간이 없을 때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뗄 때가 참 많습니다. 지친 나 자신을 돌보느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일에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직면한, 나날이 더 심해지는 박해의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옥죄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저항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너희도 따라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대응책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엇으로 대응하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대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그네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더 깔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요즘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심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 전서 시대의 그 성도들을 향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4절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에 끊어서 읽어야 돼요. 순종하신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이게 아니고 순종하던 자식처럼, 그건 뒤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되는데,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흐름, 삶의 가치관, 삶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던 때에 살았던 그 모습은 사욕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사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욕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절대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절대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룩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점잖게 있으면 거룩함일까? 또 걸음을 느릿느릿 걸으면 거룩함일까? 막 촐랑거리지 말고 느슨느슨하게 이렇게 걸어갈 때 그건 거룩해 보이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 또는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해서 목소리가 좀 허스케지면, 주여 이렇게 말하면 좀 거룩한, 그래서 그걸 홀리보이스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목소리. 그럼 거룩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은혜니 믿음이니 이런 기독교적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일까?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거룩함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룩한 거야. 교회 올 때 알록달록한 옷 입지 마. 검은색, 흰색, 단색으로 깨끗하게 입고 와. 이것이 거룩함으로 착각하거든요. 꽃무늬가 막 많고 알록달록한 것을 제가 입고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섰다고 칩시다. 그런 옷은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저런 요란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을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사역하던 큰 교회니까 저도 이제 부목사고 그 부목사들이 여럿 있겠죠. 어떤 한 목사님이 분홍색 양복을 입고 왔어요. 이게 한 30년 전 얘기인데 제가 봐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저런 옷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지? 그래도 부흥사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흰색 양복을 입으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검은색이 아닌 뭐 알록달록한 꽃 문양이 있고 뭐 분홍색, 빨간색 이런 양복을 입으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넥타이를 안 맸어? 그러면 안 되지. 반바지를 입고 설교해? 그건 안 되지. 그건 거룩함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짜 맞춰서 거룩함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거룩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거룩해진다. 예, 하나님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거기에 하나의 샘플,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어떤 게 거룩함인지 모르겠어? 내가 거룩한 거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갖고 있는 속성들, 이것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하면 거룩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면 독일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소속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러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삶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룩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수준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신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거의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몇 가지 일 때문에 다른 교회에 잠깐 외출한 적이 있어요. 저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겨서 못살게 구는 게 어렸을 때니까 저를 막 때리고 예배 중간에 자꾸 끌고 가서 우스한 데로 가서 저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좀 잠깐 다니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 떠났다 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갔더니만 교족부를 쓰게 하잖아요. 어린 시절인데도 교족부를 쓰게 하더라고요.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급이 뭔가?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성도, 뭐 집사,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다음에 전도사, 목사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에 등급이 있는 거구나. 성도는 가장 낮은 등급이고 목사는 최고 윗등급이고 이런 등급이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또 이게 교족부를 인쇄돼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교족부를 보니까 또 거기에도 신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는 그 신급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급수가 있느냐. 그런 것 없잖아요. 신앙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그 직분에 걸맞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에 걸맞은 영적 성숙함이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집사면 조금 더 거룩하고 성도면 좀 덜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야 될 삶이 뭐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이지 않고 목사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일은 없어요. 성도가 되지 않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면 그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건 직분이지 직급이 아니거든요. 그 역할을, 기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흔히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목사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목사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처럼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목사가 있지, 장로가 있지, 그 장로나 목사처럼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거룩함을 향해서 간다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성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보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아니 난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 목사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일개 학생에 불과한데 아니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주장을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수록 거룩함에서 멀어집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함에서 멀어져 가요.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해지기보다는 우리의 사욕에 사로잡혀서 죄의 욕망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함을 갖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이란 이 물리적인 것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 즉 거룩하지 못한 행실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썩지 않고 영원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인 것을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연상하기 쉬워요.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 틀을 떠올리면서 엄숙한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기도 하죠. 성가대가 거룩하잖아요. 가운 쫙 입고 나와서 노래하니까. 목사님들도 이 검은색 또는 흰색 가운을 입고 딱 서면 좀 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거룩함을 그러한 부분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면적인 것만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함은 즉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거룩함은 뭐라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서로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진리에 순종하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뒤를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의 결정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결정체, 독일어로 말하면 크리스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최고의 응집된 그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 얼마나 거룩한가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점잖은 옷을 입었으면, 점잖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니면 그 사람이 점잖은 복장을 갖추고 있고 그런 말들을 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거룩함을 우리 멋대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라도 그 사람의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 상황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거룩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그분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거룩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 거룩함을 보여서 세상을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결정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손해볼 줄 알아요. 거룩한 사람은 상대방이 내 뺨을 치는데 너 내 뺨 왜 때려?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반대편 뺨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 속옷을 달라고 내 속옷을 빼앗아 가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거는 부당한 거야 라고 항거하기보다는 겉옷까지 벗어서 줄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세상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 근래 어떤 한 원로 배우의 매니저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잖아요. 저는 부당하다 안 부당하다 그거를 떠나서 그 법적인 문제를 저는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게 원로 배우의 입장에서든 매니저의 입장에서든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매니저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니저였다면 나에게 A를 요구할 때 B까지 해줄 수 있는 거룩함. 그럼 뭐라고 말하는? 세상은 너 멍청한 것, 이 밥그릇도 못 찾아 먹고 그럼 부당한 거야. 그건 머슴처럼 산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묵묵히 머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세상은 자기의 이득을 챙겨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을 지금 점점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당함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목 잘려 죽고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 죽이는 그런 부당함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쫙 읽다 보면 이 정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항거하라, 봉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이 그리스 시대나 이런 때도 아내, 여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어떤 잣대로 우리에게 말하든, 너 어떻게 남자된 자가 어떻게 집안에서 그렇게 부인을 애지중지하면서 그럴 수 있어? 남자답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이런 시대에 아니야, 나는 내 아내를 나는 존중해 줄 거야.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전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면 목회자와 성도들도 서로가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정말 더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맞서고 싸우라는 의미의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해, 그들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우리를 그들의 가치관으로 끌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여기에 맞서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허리를 동요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서 우리도 이를 드러내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고 맞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맞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욱 사랑함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친구를 대하십시오. 부당한 것 따지고 옳고 그름 따져가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를 거룩함으로 대하세요. 거룩함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더욱 그들을 사랑함으로 맞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드레스나 하나님 교회가 더욱 거룩함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함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쟤 왜 저래? 무엇 때문에 그러지? 아니 쟤 바보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거룩함과 사랑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찬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아, 저들은 다른 족속이구나. 우리가 갖지 못한 다른 기품이 있구나. 다른 거룩함이 있구나.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과 사랑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드레스나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되 거룩함으로 맞서고 사랑함으로 맞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거룩한 자들로 이 땅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드레스나 하나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사랑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